성경을 읽다 보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지 알지 못하고 마냥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쓰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들을 알게 되면 성경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그 사람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당한 이야기만 정확한 배경도 모르고 그 사건만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갖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함께 나누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성경 배경을 준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배경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더 가까이 이것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에는 무슨 말씀인지 조금 헷갈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지식의 전달을 위한 위주로 많이 준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지요. 한 CF가 나왔습니다. 한 CF가 나와서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하면서 노래가 유행하였고 한때에 석류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를 음용하였습니다. 석류,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지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지요. 사진을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석류는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4월부터 6월에 걸쳐 그때가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석류는 이스라엘 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볼 때에 동전에 보면 이 석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는 그 나라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폐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폐가 그 나라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준 문화 백과사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폐를 보면 이 나라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화폐의 기본 단위는 세겔입니다. 한 세겔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나오시죠. 그 세겔이 이 화폐의 가장 기본 단위인데 방금 보셨던 사진은 2세겔입니다. 2세겔인데 거기 나왔던 그 그림처럼 석류의 모양이 이 화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류에 대해서, 석류나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석류를 사람들은 여러 종류로 사용합니다.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석류가 다 익은 후 내버려두면 껍질이 점차 새카맣게 변하는데 이것을 태워서 토라를 기록하는 잉크 재료로 서기관들은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석류에는 탄닌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8%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을 무드질할 때에, 가죽을 벗겨내고 이것을 가죽을 쓸 때에, 옷처럼 쓸 때에 사용한 데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석류나무의 꽃은 꽃에 들어있는 푸신이라는 색소가 붉은색 염료를 낼 수 있어서 옷을 염색시킬 때에, 붉은색 낸 옷을 만들 때에 이 석류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석류나무는 이스라엘 내에서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내에 7가지의 대표되는 생산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지난번에 보았죠. 올리브 또는 꿀, 이것이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잘 나오는 7가지의 소산물입니다. 석류는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 열매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 보시면 가나안에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이 포도송이와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어깨에 짊어매고 오는 그림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만큼 가나안에 있어서 대표적인 생산물로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류는 성전의 장식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8절에 보면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그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2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꼭대기에 보시면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에 우측편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시면 그 노란색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석류의 모양입니다. 석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기둥을 감싸고 있습니다. 성전의 장식물로도 석류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는 또한 이런 것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가서 4장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말하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에 석류로 사용하여서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석류는 많은 곳에서 사용되었고 가나안의 대표 열매로 성전의 장식물로 그리고 시와 노래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석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쓰여진 홀로 쓰여져 있는 식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에봇에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바지 같은 치마 같은 곳에 보면 푸른색으로 천이 되어 있습니다. 에봇옷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그곳에는 석류의 꽃이 달려 있고 그리고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석류꽃과 방울, 석류꽃, 방울 이렇게 달려 있어서 제사장이 이것을 입고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움직이면 제사장이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또한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어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금방울과 함께 대제사장의 죽음의 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2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어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출애굽기에서는 석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류는 에봇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갑옷의 흉패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흉패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2개의 보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보석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처음에 나오는 보석
한 번 더 보시면 노란색 보석입니다. 빨간색 보석이죠. 네 번째, 자주색빛가 나는 두 번째, 첫 번째 나오는 이 보석이 석류석인데 제사장의 흉패로 쓰이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보석의 하나로도 쓰이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석류의 역할입니다. 석류는 번영과 영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2번 또는 34번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석류 안에는 몇 개의 알갱이가 있을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몇 개일까요? 석류 안에 있는 알갱이는 전부 몇 개일까요? 네, 100개도 말씀하셨고요. 또 몇 개일까요? 500개. 네, 유대인들은 석류 안에 있는 알갱이는 613개다라고 말합니다. 왜 613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율법은 613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개수와 석류 안에 있는 개수가 똑같진 않지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해가 되면 꿀을 섞은 사과나 석류 열매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기원하거나 또한 다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새해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새콤달콤한 이 석류를 먹으면서 1년 동안, 1년 내내 새콤하고 달콤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알갱이가 아까 613개인데 613개만큼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이 석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갱이에 있는 613개라고 생각하면서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새해가 되면 먹는 석류의 열매입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석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소사물 중에 대표적인 소사물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에 들어가며 성전에 들어가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여지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의 상징으로도 석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와 노래를 하는 곳에서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붉은 그 모습을 석류로 표현하면서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류가 갖고 있는 모습, 가난의 대표의 열매, 성전에 들어가는 요긴하게 쓰여지는 제사장이 입게 되는 수놓는 것 중에서는 식물 중에 석류밖에 쓰이지 않는, 그래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석류이듯이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예로 석류를 사용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노래할 때에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노래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석류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석류가 읽혀지신다면, 석류란 단어가 나온다면 석류가 갖고 있는 모습들, 의미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대표 음식이며 또한 성전의 장식물로도 쓰였고 시인들이 아름답게 썼던 그 모습, 그리고 거룩함의 대표성을 나타냈던 열매가 바로 석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는데 더욱더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